지금은 이제 조금 해결이 해서 땅에는 내리지 말고 차를 타고 둘러는 볼 수 있다. 아마 그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일본 목사님하고 아마 두 분이 그 지역을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그 폐허된 그 도시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옛날에는 해제가 된 지역, 그런데 거기 몇 미터 안 떨어졌어요. 거기에서 음식점에 들어가서 찬물을 꿀꺽꿀꺽 마시더라고요. 그 찬물 먹어도 되냐고. 그랬더니 뭐 문제 없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마스크를 썼더라고요. 이러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자꾸 큰 문제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의 비밀이 없으면 항상 우리는요, 문제 속에서 묶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한 번도 자유로울 수도 없고 한 번도 우리는 평화로울 수도 없는 거예요. 늘 이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메르스 때문에 주일 예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 우리는 실은 이게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손만 잘 씻으십시오. 그리고 병원에 만약 우리가 약자가 병원에 갈 때 조금 매스컴에서 이 얘기한 대로만 하면 괜찮아요. 6월 9일 날 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 연애자들이 축제를 하도록 돼 있어요. 세계적인 동성 연애자들이 다 이제 우리나라로 입국하게 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서울시장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축제를, 그 장소를 취소해 달라. 그런데 이 문화축제이기 때문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러면 시청 앞 광장에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그래서 집회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좀 하나님의 뜻이 이 동성연애 못하도록, 그 축제 못하도록 했지 않았나 했는데 정말 해제됐어요. 취소됐어요. 취소됐다고. 여러분, 왜 유다인들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왔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꼭 오늘 답을 얻어야 돼요. 답을 얻어야 돼요. 오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두 사람이요, 진짜 마음을 같이 해서요, 이 문제 해결했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이 딱 맞은 건 아니에요. 모르드게는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공문이 전 지역에 깔려버렸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민족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 이제 이 모르드게는 궁중의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궁중의 공무원이 시위를 한다거나 굴 밖에서 그럴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잘리는 거예요. 감옥 가죠, 감옥.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죠.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옷을 찢으면서 죄를 둘러쓰고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왕을 만나게 해주시든지,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길이 없잖아요. 해결할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를 당해봤습니까? 진짜 문제가, 큰 문제가 내게 오면요, 잠이 없디까? 잠 안 옵니다. 왔다가도 가버려요. 아무리 잠이 오라고 손짓을 해도 절대 잠 안 옵니다. 진짜 문제 당하면. 그러나 그냥 죽겠다 그런 사람은 잠이 오더라고요. 베드로는 보니까 내일 사형당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지만 베드로는 그냥 자더라고요. 천사가 와서 깨웠잖아요. 왜?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잠 안 오죠. 오늘 모르드게는 너무 참 이 한이 맺힌 이 타국의 서러움, 약자의 서러움이라 할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견한 에스더가 자기의 종을 보내서 옷을 준비해서 보냅니다. 아니, 가장 법도 잘 알고 가장 아하스웨로 왕에 충성된 종이 시위를 왜 하느냐? 이건 궁중의 법에 위배되는데 어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면서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지금 하만이 내린 이 조서 한 장을 주면서 지금 유다인들이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다. 위기 가운데 있다.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으니 너가 가서 왕후 당신이 가서 왕을 만나서 이 어려운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이 궁중의 법은 왕이 불러야, 왕후라도 왕이 불러야 가지, 왕이 부르지 않으면 만약 가도 왕과 대화할 수도 없고 바로 죽는 거예요. 그게 궁중의 규례예요, 규례. 그런데 그 규례를 어기고 가라는 말입니까? 하는 거죠. 모르는 사람 같으면 모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아는 사람이 어찌 그 말을 할 수 있느냐? 해답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아받은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죽는다고 하는데 어찌 네 안위를 위해서 못 가겠다고 말하냐? 어찌 네 안위를 위해서 규례 얘기하느냐? 규례. 만약 네가 규례 얘기하고 왕께 나아가서 이 백성의 이 고통을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백성의 문제는 해결하신다. 그러나 너가 살고자 하면 너와 네 가문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왕후의 위를 얻음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랴. 할렐루야. 오늘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왕후가 된 하나님께서 많은 여인 중에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힌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이, 무슨 그렇게 할는지 몰라요. 그런데 에스더는요, 야, 이 모르드게의 믿음 있는 이 메시지, 이 확실한 믿음 있는 이 메시지 그냥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은 에스더는요, 통했어요. 모르드게와 통했어요. 그렇구나, 이때를 위함이구나. 할렐루야. 이때를 위함이구나. 원네스가 된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지고요 딱 하나 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보니까 언약 잡은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는데, 오로지 기도했는데 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초대교회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요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서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다시 말하면 먹지도 마시지도 마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며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결단 가지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한 용접공이 용접을 혼자 이렇게 하다가 다 퇴근해 버렸는데 용접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용접을 계속 하다가 그냥 언덕이 무너져서 흙 속에 그냥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다행히도 이제 이 마스크를 하고 용접을 했기 때문에 숨은 셀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도시에서 이 상당히 떨어진 이 시외에서 이런 일을 하다가 무너졌으니까 깔려가지고요, 막 이제 점점 눌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막 뒤집히고 막 입이 막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걸 기도하다가 그냥 기절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친구가 이 트럭을 운전하는 분인데요, 트럭을 운전하다가 이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한 10마일 정도 시에서 떨어진 그 친구를 찾아 그 현장에 가본 거예요. 가보니까 손만 하나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손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죠. 여기는 사람이 왕래를 안 해버리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래, 손만 하나 이렇게 보이는 이 친구 손을 발견하고 그 친구를 그 흙더미에서 끌어내어 살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우연이라 그럽니다. 그러죠. 재수가 좋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은요, 달라요. 기도의 사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온 백성들이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한 마음이 돼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냐?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이제 시녀들과 함께 왕 앞에 나갑니다. 왕 앞에 나가요. 왕이 지금 어전에 탁 앉아 있습니다. 왕이 보는 그 어전과 딱 맞보이는 거기에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떨리겠어요? 오늘 이 왕이 금호를 내밀면 다행이지만 금호를 내밀지 않거나 아니면 이 에스더를 못 봐버린다고 하면 끝입니다. 끝. 일단 이 어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왕이 불러야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근데 지금 왕이 이 왕후를 부른 지가 한 달이요. 별로 좋아하지 않나 봐. 그러니 왕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아마 형언할 수 없을 거예요. 피가 마르는 그런 시간이겠죠. 그래, 어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왕과 눈이 딱 마주치고 왕의 마음이 갑자기 열리더니 왕후를 맞이하는데 금호를 내밀.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마 그 감격의 순간은 표현할 수 없어요. 그리고는 정말 예의를 갖추고 왕의 내미는 금호를 쫙 만져. 그러니까 보세요. 왕이
에스더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뭐냐? 아니, 맞아주는 것만도 지금 응답이고, 예? 지금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왔잖아요. 부탁을 해도 또 못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못 들어주는 부탁도 있더라고. 왕이 음명을 내려버리면 끝나는 것도 있더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왕이 말합니다. 왕이. 지금 왕후의 입에서는 지금 단 한마디 말도 못 나와요. 너무 떨려가지고. 그런데 왕이 당신의 소원이 뭐냐? 그대의 소원이 뭐냐? 그러더니 그 다음 하는 말이 뭐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성경 한번 봐봐요. 기가 막힙니다. 5장을 한번 봐보세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스더는요, 하나님께서요, 이 기도할 때에 왕의 마음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에스더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에스더는 거기에서 말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그 왕의 말을 들으면서, 왕이여,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이 잔치에 오십시오. 아니, 사람이 참 이렇게 좋을 수가 있겠어요? 왕이요, 너무너무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좋게 들리는 거야. 예. 그래서 그냥 자기 혼자 너무 기쁘니까 자기 혼자 갈 수 없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하만을 불러가지고, 야, 하만아, 같이 가자. 그래서 에스더가 베푼 그런 잔치에서 맛있게 이 식사를 하면서 즐기면서 또 합니다. 뭐라 그래요? 에스더요, 당신의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여러분, 메데파사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제국. 그런데 제국의 절반을 뚝 떼어서 주겠대. 그 빈말일까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은요, 그런 권력이 있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의 지혜를 보십시오. 참, 여러분, 오늘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요, 이 정도 지혜는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남편들이 믿지 않는 분들은요, 이 정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정도 지혜 있어요. 이 정도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뭐라 그랬느냐? 서두르지 않습니다. 내일 또 내가 잔치를 준비하겠으니 내일은 왕만 오지 마시고 내일은 정식으로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하만, 정말 왕후죠, 왕후. 예? 왕후는 뭐예요? 공모라 그러잖아요. 공모. 마음이 참 넓어요. 나 같으면 저 하만, 예? 하만 이럴 건데, 우리 좁은 속은요, 그걸 감출 수가 없어. 그런데요, 다 감추고 뭐예요? 하만과 같이 오십시오. 그리고 파티가 끝났어요. 하나님이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왕이 돌아가서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아니, 웬만한 여자 같으면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요? 그러면 있잖아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여기에 끼는 것도 있고, 여기에 끼는 것도 있고, 예? 정 안 되면 발이라도 끼는 거 있고, 예? 그거 뭐 있잖아요. 여자들 좋아하는 거. 네, 그게 안 나와. 아니, 왕이 이게 보통 궁금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어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요.
그래서요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만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왕도 나를 참 이렇게 좋게 보는데 왕후가 나를 초대. 얼마나 기쁘겠어요. 왕과 함께 나를 이 초대를 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죠? 네. 우리 부천시에서 그 시민회관에서 클래식 연주회를 하는데 목사님 클래식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보내라고 그랬죠. 별로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일단 아들이 연주자니까 조금 들어봤거든. 그래서 최고 연주자가 와서 연주한다길래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 며칠 있으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1층이 아니라 2층입니다. 자리가 2층이래. 그래 좀 그렇지만 그래도 고맙다 그랬죠. 근데 이 며칠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공연이. 이 초대를 받아본다는 것은요 왕이 초대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신하들 중에서도 왕후가 초대를 한다. 굉장한 거죠. 너무 하면은요 기분이 좋아서 누구에게 가서 말해야 되겠어요? 자기 부인에게 말하려고. 자기를 후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집으로 이제 가는 중에 모르드게를 만나버렸어요. 모르드게가 지금 하만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열불이 받치죠. 째려보죠. 뭐가 니는 그런 악한 짓을 해놓고 뭐가 좋다고 그렇게 날뛰냐. 그런 모습으로 하만이 모르드게가 하만을 본 것처럼 하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그 기분이 확 상해버렸어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부인에게 다 얘기합니다. 왕이 이렇게 파티에 초청해줘서 같이 가게 됐고 또 내일도 이 파티를 열어서 정식으로 나와 왕과 나를 초청했다. 다른 신하들은 어르신들 거기 못 가는데 신하는 중에서 나 내가 최고야. 그래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눈에 저 가시덩이 저기 모르드게 저 유태인 쟤를 만나는 애가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 그랬더니 하만을 항상 좋아하고 또 하만의 부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왕이 당신을 그렇게 최고로 여기면 내일 왕에게 찾아가서 하만을 죽여버리자고 하자. 그래서 먼저 하만을 매달아 죽일 장대를 세우자. 오후에 다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날만 새면 왕에게 가서 하만을 죽이자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달아버리자. 그게 그 밤에 하만이 꾸민 음모입니다. 그래서 하만은요 날만 새기를 바랍니다. 날이 조금 덜 샜을 때 뭐예요? 궁중으로 향해서 달려가서 왕이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시간 기다리고 있는 문 열 시간이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요 왕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 하나님이 하시는 이 두 가지 보세요. 너무 잠이 안 와지. 도대체 너무 궁금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불러가지고 궁중 일기를 읽도록 했어요. 근데 그 많은 궁중 일기 중에서 모르드게가 왕의 자객을 막는 그 대목의 일기를 딱 읽는 거예요. 그래 왕도 깜빡 잊고 넘어간 그 대목인데 그 신하에게 스톱시키고 모르드게에게 어떤 일을 행했느냐고 어떤 상을 베풀었느냐고 물어봅니다. 상 베푼 일이 없어요. 생각건데 아무래도 이 하만이 그렇겠죠. 여러분들 생각도 그러죠. 예. 그래 왕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자객을 막은 이 충성된 종, 충성입니다. 그게 모르드게는요 비록
유태인이지만 바사 제국의 왕의 신하로서 진짜 충성한 거예요. 진짜 충성. 생명을 걸고 자객을 막은 겁니다. 상을 주든지 안 주든지 그건 왕이 하는 일이고 자기가 해야 될 중요한 신하의 도리, 신하의 충성을 다한 거예요. 상을 안 준다고 해서 뭐 상소를 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신하의 도리로 다 했을 뿐이야.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는 거예요. 왕은요, 이 모르드게 행한 일을 너무 귀중하게 보고 날이 새면 제일 먼저 오는 그런 신하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궁리를 했겠죠. 그런데 날이 다 새어갈 쯤에 지금 밖에 누가 있는가 물어봅니다.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만이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만이 들어옵니다. 하만은 빨리 일을 통과시키려고 그냥 머릿속에 뭘 막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근데 왕이 묻습니다. 이 나라의 왕을 위해서 아주 충성된 종이 있다. 그러니까 하만이 오늘도 무슨 큰 또 기분 좋은 일이 있겠구나. 충성된 종은 나지. 왕도 나를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 종이 있는데 그 종에게 상을 베풀어야 되겠는데 어떤 상을 베풀었으면 좋겠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만이 대답하기를 완전히 착각해 버린 거예요. 자신으로.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준마에다가 태워서 왕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인정한 그런 신하에게 말꼬피를 잡혀서 이 수산궁을 쭉 돌면서 왕의 사랑을 받고 충성된 종을 왕은 이렇게 인정하고 높인다, 그렇게 외치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하만은 자기가 1등이고 2등은 누구요? 모르드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 네가 한 그 말대로 하나도 빠짐이 없이 네가 말한 대로,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보세요. 그 주인공은 모르드게다. 하만이 그냥 뭐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치말로 뱉었으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를 모시고 와가지고 아침부터 그 말꼬피를 잡고 뭐요? 수상궁을 쭉 돌면서 외쳐댑니다.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안 하면 안 돼. 하루 종일. 그리고 이제 들어옵니다. 모르드게는 졸지에 뭐요? 이게 웬일이냐? 생각지도 않은, 뜻하지 않는 축복이 온 거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퇴근했어요. 하만은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면 최고의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런데 막 하루 종일 피곤해. 막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왕이, 하만, 오늘 잔치 가야지. 잔치 가는 것도 이제는 뭔가 이제 지금 큰일 났어요. 영리한 사람이잖아요, 하만도. 낌새가 틀렸단 말이야. 근데 왕이 이제 가자고 그러니까 또 이미 초대를 받아놨기 때문에 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잔치에 왕이 또 가더니 하던 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에스더가요,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내 생명을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내 생명을 나에게 돌려달라. 정말 이 에스더의 이 눈을 보니까 왕이 볼 때에 이 보통 말이 아니야. 생명을 내게 지금 이 왕후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어요? 왕의 손에 있죠. 적어도 왕은 왕후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후의 생명을 누가 노린다는 얘기냐? 왕이 생각할 때요,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누구냐? 바로 하만입니다. 왕이요, 깜짝. 하만이
아니 그렇게 믿었던 하만이 왕후의 생명을, 하만은요 왕후가 유대인지를 몰랐어요. 왜? 에스더가 말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느냐? 모르드게가 딱 한마디 했어요. 너는 절대 유다인인 것을 밝히지 말아라. 그 언약을 딱 잡고 있었던 거죠. 말하지 않았으니까 유다인인 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에스더는 내 민족의 생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말이 또 뭔 말이냐? 우리 민족이 노예로 일하라고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무차별하게 죽인다. 이 사실들을요 왕께 다 고해버린 거예요. 왕이 그냥 문을 열고 뚫려 나가버렸어요. 그러자 하만은요 자기의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당장 에스더에게 막 아부를 합니다. 살려달라. 왕이요 조금 열이 이제 식어서 탁 들어와 보니까 아니요 이 하만이 에스더의 막 다리를 잡고 무슨 이상한 짓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강간이라고 그랬어요. 왕이요 노발대발하는데 신하들이 딱 왕을 보더니 보자기로 뭐요 하만의 얼굴을 쏴버렸어요. 끝난 것입니다. 왕이 어떻게 할까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자기 집에 장대를 세워놨는데 거기에 달까요? 오케이, 달. 자기가 세운 장대 위에 자기가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세밀하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세요. 누구에게만 역사하고 누구에게는 역사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배경은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배경이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버렸어요. 해결된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는요 완전한 축복 속으로, 그리고 하만은 완전히 몰락해버려요. 몰락해버려요. 하만의 집은 에스더에게 주고 모르드게는 하만의 집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로 경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는요 10장에 가보니까 왕 다음에 메데 파사 제국의 아수로 왕 다음에 누구가 높은 사람이냐? 모르드게가 높은 사람. 모르드게가 받은 축복입니다. 모르드게가 받은 축복이요 모든 유다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모르드게. 민족을 살렸습니다. 모르드게는 10장에 보니까 모든 그 바사 제국의 여러 민족들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보고요 정말 큰 인물이 됐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누리면 기도가 부담이 되고 기도의 이 비밀을 모르면 기도할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온 우주를 통찰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요. 내 어떠한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6월달은 기도를 회복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는 문제가 전부 발판이 됩니다. 발판이 돼요.
기도 속에 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랴.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내용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아. 네가 왕위의 자리를 얻으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냐.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왕위의 위를, 왕위의 자리를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에스더. 오늘 우리는 그러한 정신을 가져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내 한 사람이 올바른 헌신, 내 올바른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복음화되고 우리 가문이 복음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으면 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위기를 당하도록 능력이 없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 기도하는 이 비밀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메데 파사라고 하는 큰 나라에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전파하도록, 오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큰 전도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이 집중해서, 그것이 금식이에요.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당사자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3일 동안 집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도 열어버린 거예요. 네? 정말 모든 것을 다 보상해버려요. 모르드게를요, 가장 큰 축복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이 기도의 비밀을 함께 누려보시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이 뜻을 합해서 기도해요. 우리 구역과 교구가 뜻을 합쳐서 정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시대 살릴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참된 증인으로 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온 바사 제국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 같이 주여, 우리 동산의 귀한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이러한 큰 증거가 이 6월 달에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어떤 문제를 당해도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